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한 연구소가 연구한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 지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8가지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율법적 관계에서가 아니고 은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 해서 은혜 앞에 충실한 그런 사람, 은혜의 관계로 사는 사람이 첫째고, 둘째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신다고 믿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 할 것 없이 하나님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과 생활에 일치한 사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에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참 성자 같은데 집에 가면 영 불편한 사람이세요. 이건 참 교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은 그런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는 기도와 성경 공부와 예배를 부지런히 해서 영적 성장에 힘쓰는 사람. 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요새 와서 코로나 사건이 지난 다음에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인 맥가브란 박사님이 사회학적인 연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나오는 건 중요하다. 교회 와서 졸다가도 중요하다. 어쨌든 교회 나오는 건 중요하다. 넉 달만 교회 안 나오면 벌써 술집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도요,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 그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 나와 보세요. 어느 사이에 타락합니다. 화가 납니다. 절망합니다.
아주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해서 이웃의 복지를 신앙적으로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는 것이다. 항상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사회 정의와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사회 정의를 위하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8가지를 말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가 다 일리가 있고요. 상당히 깊은 신앙적 통찰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 이 사람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현직 군인이요. 또 비점령국에 와 있습니다. 당당한 세력이요. 이 마을에서는 적어도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백부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훌륭한 믿음이다.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해서 그가 구한 대로 그의 하인이 병이 낫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낳고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귀중한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다시 옛날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전쟁은 지금은 탱크로 전쟁하고 비행기로 전쟁하고 미사일로 전쟁하고 전자로 전쟁하지만은 옛날에는 육박전입니다. 직접 총을 쏘는 것도 아닙니다. 창과 칼로다가 사람을 베고 찌르고, 그게 전쟁입니다. 옛날 전쟁이라는 건 이 전년전에는 다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 나가는 사람, 맨 앞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렸다고 해서 백부장입니다. 1000명을 관리하면 그게 천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백부장 최고의 용맹 있는 선두에 서 있는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로를 많이 세우면 뒤에 호민관이 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됩니다. 또 그 중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양자 문화가 있어서 골라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을 거치지 않고는 로마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수하게 용맹 있게 또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이 피지배국 이 각 나라에 가서 이렇게 주둔군으로서 역할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마을로 보면은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당시는 이런 말로 표현을 됩니다. 로마 정치, 헬라 철학, 유대 종교, 이 3가지가 지배할 때입니다. 정치로서는 로마입니다. 문화와 철학으로서는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서는 유대 종교, 저 변두리의 조그마한 나라의 종교지만 역시 종교는 유대 사람이다 해서 아마 이 사람이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파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인이 나빠서 온 겁니다. 하인은 옛날에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뭐 형편없이 인간을 평가하는 때이기 때문에 노예나 하인은 이거 팔아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니까요. 하인은 노예거든요. 아니 노예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렇다고 주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애쓴다 하다가 예수님이 고친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의 휴머니즘은, 이거 인도주의적 관점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요? 하인을, 자기 노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단한 인간적으로도 높은 그런 인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닙니다. 겸손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했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보통 때는 그렇지 않은 예수님인데 이상하게 가서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 이방 사람의 집입니다. 우리 집에 왔다가 가면은 예수님이 많은 비난을 받을 겁니다. 저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 군대의 집에 갔다 왔다고 그 소문이 나면은 예수님 일하시기 힘듭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한 분은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우상도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로마의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이방 사람의 집에 예수님 오시면 힘들어집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겸손해요. 아마도 거꾸로 말하면 당연히 와야지요. 당연히 우리 집에 와서 고쳐줘야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말씀으로만 하소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면 됩니다.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저 병자가 나을 텐데 여기서 뭐 가실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신앙, 이거 신앙 고백이 대단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 여기서 말씀하시면 원격으로 저기서 역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뭐 갈 필요 없다, 만질 필요 없다, 안수할 필요 없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하죠. 그래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먼 친척같이 느껴집니다. 이 친척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7명이 있었거든요. 이 장정 7사람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자연히 손님이 기대 이상으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사람들을 계산해가지고 여기 맞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장정 7을 데리고 뜨담자라게 모여드니까 음식이 모자라서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고기하고 포도주가 주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시내에 나가서 사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지 이게 예수님하고 의논을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에 내가 줄을 달고 싶어요. 네가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많이 처먹어서 모자라졌다 이 사람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는 말해놓고는 예수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그리고 어머니는 가버렸어요. 나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어요. 내 아들 예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병자도 고치고 포도주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할 수 있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 예수님도 엉뚱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 결리 항아리가 있어요. 그건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손발을 씻는 물이에요. 요새 말하면 수도물입니다. 그거를 항아리를 6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다 비어 있어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물을 채우라. 멀쩡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그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운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다가 그거를요. 떠다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른다는 말이에요. 물을 기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기르다가 요리장에게 주라. 그래서 맹물을 갖다가 채웠는데 그 맹물을 다시 떠다가 주었더니 포도주예요. 맹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에요. 이 귀중한 사건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경험으로 믿었어요. 이거 오늘날 보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번 이런 사건 저런 일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말씀으로 해결했어요. 그 경험이 여기서 간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홀로고스 알세기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창조적 능력, 권능, 계시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크게 칭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267명이 탄 큰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겨울을 맞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열나흘 동안 굶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한번 배가 뒤집히는 걸 보았어요? 저는 몇 번 경험했는데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배가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갔다가 다시 나오고요. 이렇게요. 그야말로 이력편주. 그 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 앞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나흘 동안 굶었다.
열나흘 동안 모두가 다 굶고 지금 죽을 지경이요. 그때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이 떡 나서는 거예요. 선장도 있고 진주도 있고 백부장도 있지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딱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네가 로마까지 무사히 갈 것이다. 그리고 네게 있는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네게 소한 267명도 무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간밤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들렸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그런 희한한 장면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말씀의 약속을 믿었어요.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겁니다. 안심하세요.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깊이 생각할 만한 말씀이지요. 제가 그 63년에 아주 옛날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유학 가기가 어려울 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어서 제가 가는데 좀 영어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내가 바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미시간 대학에 가서 한 학기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는 뭐 신학교가 아니니까 일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전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주일날이면 되면은 각 교회에서 외국 사람들을 초대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전부 대접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가봤는데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그대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학교까지 잘 데려다 줘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매주일 하는 거예요. 여전도회에서. 제가 거기 한번 이름을 올려가지고 같이 가봤어요. 저기 유니온빌이라는 미시간의 맨 북쪽에 있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그런데 가서 부활절을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 댁에 가서 제가 특별 초청을 받았고 잘 지냈는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거기 세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마미 하면서 뛰어들어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래요. 밥 먹을 때요 딱해요. 절대 밥을 먼저 못 먹습니다. 밥은 차려놨는데 여기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에 딱 이렇게 표시해 놓았어요. 요 한 절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말씀을 먹기 전에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비안 교파의 철저한 관습이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지금 바로 먹겠다고는 안 돼. 성경 먼저 읽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이게야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 생각하죠. 말씀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고 육체의 밥을 먹어야죠.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야간 신학에서 강의하고 밤 10시에 돌아오는데 한양대학 병원을 지나올 때 우리 장로님 하나가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생각이 나요. 알지. 잠깐 내가 돌아보겠다. 들어가 보았어요. 마침 사모님도 없고 방에 혼자 계세요. 장로님이. 장로님이요. 이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딱 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이런 장면을 볼 때 감격스러웠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이 좋고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때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때 내가 욕심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장로님 말씀이 너무 진지해요.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회개하자마자 귀에 들려온대요.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아, 그래서 회개도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임종 직전에 장로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 가까웠을 때 돈이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친척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아니요. 말씀이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죠. 하나님이 내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려와야 내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중요합니다.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했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말씀이 생각나야지. 말씀이 떠올라야지. 말씀이 내게 말씀해 줘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내가 미안하지만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교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쭉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쭉 둘러 앉아요. 하고 찬송가를 다 펴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 집에 찬송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찬송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저 선반에 얹어놨는데 성경책 먼지가 툭툭 털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1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본 일이 없어. 성경책이 저기 선반에 얹어 있는 것뿐이야. 이건 아니죠. 이건 일용할 양식인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제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묵상해야 돼요. 아니, 오늘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오늘을 말씀으로 살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항상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서주의를 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말씀,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 말씀에 의해 살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